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댈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목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하가 나무 아래에서 주님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서 이제 이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는데요. 특히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나주셔서 그 갈급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동안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동안 나다나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은 빌립과 친분이 있어 보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이 제자들의 이름을 막 거론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짝을 지어서 자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냥 있지 않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금은 싸늘하지요.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 당시에 유대 지역 사람들은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나사렛은 더 보잘것없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다나엘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 나다나엘의 생각과 사고는 편견 아래에서 시작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메시아는커녕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 반응은 그리 이상한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다나엘은 성경 말씀을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읽고 연구한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하고 왕의 권위를 갖춘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급히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진 이런 사실을 나다나엘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가서야 이 모든 내용이 정리되었을지라도 지금 나다나엘 자신은 합리적이고 깊은 생각 안에서 나는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겠지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아이가 블럭을 맞춰놓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똑똑하진 않지만 힘이 센 아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봤더니 알파벳 A부터 G까지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그 자리에 끼워놔야 하는데 G 모양을 끼울 자리에 C 모양을 억지로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O 자리에는 Q를 우겨 넣었고요. F 자리에는 E 모양을 구겨 넣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아기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보려고 내 힘을 다해서 우겨 넣은 것이겠지요. 그 아이는 앞으로 평생 동안 알파벳 블럭 그렇게만 맞추고 말까요? 아닙니다. 더 배우고 충분하게 배우면 마침내 그 블럭을 제자리에 다 맞추게 되겠지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성실하게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우겨 넣었다고 봤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가족이나 이런 모습의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더 넓게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더 충만하게 은혜 받고 더 깊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만날 텐데, 이렇게 여겨지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친구와 동료가 이 시간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들었을 때 신앙적으로 함께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면서 답답해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가족과 자녀, 친구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실하지만 편견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우리 주님은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빛을 끝까지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빌립처럼 말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정말 자주 섞인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도 바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의 첫 만남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그 사람 속에 거짓된 것이 없구나. 이 말씀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인이 태반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다는 그 말씀은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지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편견 아래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머금고 있는 그 구원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은 먼저 알아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창세전에 지으시고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지만 딱 집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마음은 다 열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나다나엘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중심이었던 그의 인생,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인들에게 쉼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나무가 풍성하게 다 자라나면 꽤 큰 그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날씨는 한낮에 매우 뜨거운데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잎사귀를 다 내면 그 나무 아래만큼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쉼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묵상에 잠기기도 하고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갈급한 영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갈급함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만나주시니까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었을까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판단과 편견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편견을 무조건 꺾어버리시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하진 않지만 힘이 센 아이라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불러주는 것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갈급해하는 사람 나다나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갈급해하는 것을 정말 시원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비로소 그의 눈앞에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비로소 그의 삶의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셨고,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갈망하면 마침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이 깊은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가장 큰 차이는 나만의 생각과 편견에 빠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빠져서 있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마지못해 빌립을 따라 나오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 또한 구원의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주님께 품었던 그 질문은 나를 어떻게 아세요? 라는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더 이상 내 생각의 자리에만 머물 수 없었듯이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그 구원의 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12절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야곱의 꿈의 모습인데요. 구약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던 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편견을 쌓기도 했던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여 주시는 메시아 되시며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바로 나다나엘, 그 자신이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가슴 깊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쌓아놓은 그 편견의 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의 삶의 축으로 하늘 끝까지 닿아보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다 아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려고 벽돌 굽고 기술을 연마하려는 그 죄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 십자가를 통해 화평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